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0절. 마음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 40절 다 같이 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믿음장 그랬는데, 특별히 사람들은 이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웅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고 이삭, 야곱 다 믿음,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들이 정말 영웅적인 존재였는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지켰어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영웅이라 그러면 영웅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이렇게 떨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이 언약 신학자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나무를 잘라도 밑에 뭐가 있나요? 거루투기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언약의 백성 모두가 100%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죠. 청함받은 자는 많대 그랬어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 속에 선택을 입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언약의 무리 가운데 구약에 있어서도 정말 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언약 안에 머무릅니다.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언약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배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이 히브리스를 썼느냐, 너는 이미 언약의 무리 안에 있고 청함받았다,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세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탁월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너희들이 이미 알았는데 그분을 버리고 떠난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이 믿음을 지켰던 이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라. 그게 이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오늘 보면 특별히 이 모세 믿음의 우리 선배,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아름답게 영적으로 인도했던 영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보면 핍박을 받고 톱에 쾌임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쭉 기록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29절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보면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여기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에 이분들이 전부 다 믿음이 다 있었나요? 잘 모르,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뒤에 마음이 달라지는 바로의 군대 기병대들이 확 몰려오고 말이죠. 앞에는 이제 홍해 앞으로 가면 죽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가운데 사람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 모세야? 그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고 다른 데도 보면 패역한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거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백성들은 모세,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 중에 백성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을 두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남은 자,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건너지 않았나요? 이 사람들은 뭐냐? 이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 때문에 이들도 함께 뭐예요? 은혜로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도 신약에 이런 예를 들어요.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나요? 바울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아 주려고 하는 이 측면을 대단히 강조를 했다. 어제 본문인가요? 그 사실 아브라함, 이삭, 이런 모든 야곱, 이런 사람들, 인간적으로 봐도 비겁한 사람들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형편없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들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 참 가슴이 멍멍하더라고요. 우리는 형편없어요. 근데 우리를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믿음의 영들이라 그랬는데, 결코 우리는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지켜 세워서는 안 되는, 다 타락한, 본질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이던 오늘 본문에 불신했던 백성들이거든 결국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나요? 오늘 나누기 원하는 부분 이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홍해 같은 상황, 마라 같은 상황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갈등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 갈등 안 했을까요? 당황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근데 이들은 분명히 건넜어요. 어떻게 해서 건넜느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회의의 늪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너희들 지금 회의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쳐다보라. 이 히브리스 기자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1세기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왕좌왕하고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막 야단법석을 피우는 그때에 모세가 한마디 탁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추스리고 다다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지르며 앞으로 나가라 했을 때 나가세요. 그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성경에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오늘 너희가 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요. 너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나타나고 앞에 홍해 있을 때 모세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박하게 기도했던 모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명령해라. 앞으로 나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갈등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가운데 모세도 했어요. 그러니 절망하는 가운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 이게 뭡니까? 모세에게,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세기 히브리스 기자가 쓴 이 성경을 읽고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이 부분입니다. 너희들이 홍해 같은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회의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들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군대가 싸울 능력이 있습니까? 자, 전부 다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돌려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들과 부딪혀 싸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딱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을 딱 붙잡을 때에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까? 주께서 말씀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경주 스타트 라인 출발 선상에는 엄청난 주자들이 총을 딱 쏘면 와 하고 달려나갑니다. 출발 선상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꼬린 지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낙오자가 생깁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낙오돼요. 왜 그런가요? 사정이 있죠. 이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이 여정 마라톤과 같습니다.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고센 땅 떠났을 때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요,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소고를 치고 악기를 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만은 마라 앞에 가서 또 그랬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꾸.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고 마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다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본문에 보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들을 기뻐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자, 거기 히브리서 보면 4장인가 6장에 짐짓 죄를 짓고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나 예수 더 이상 믿지 않겠다 나간 거예요. 의도적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횡령을 어쩌다 보니까 횡령합니까, 여러분? 고의적으로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이게 언약이 무엇인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입은 사람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뭐예요? 중간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말씀하셨죠? 씨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똑같이 심겨졌어요. 근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6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보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말씀도 오늘 이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편, 우리가 중간에 회의하고 회의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얼마든지 타락한 인간인지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은 달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군대들 보여요. 물에 빠져 완전히 뭐예요? 멸망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시험하다가 그랬어요. 우리도 가면 되겠네. 뭐 보고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